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헛된 구원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지는 한번 고정되면 참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죠. 한번 커피에 중독 또한 마약에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너무나 우리가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의지를 가졌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한번 세뇌되면은 거기서 빼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종교 역시도 마약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뭔가 사후의 세계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죠. 그래서 힌두교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뭔가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을 많이 구하고 있지요. 어떤 죄에 대하여 이런 구하기보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 많은 종교를 다 구원에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도록 종교 통합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나는 이 종교를 믿고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내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알았을 때에 얼마나 그가 통곡을 하겠습니까?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그 가말레 문교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참으로 율법에 대하여 그가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는 보고 그의 종교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심으로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고정관념,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 지식들을 쓰레기로 버리고 그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참으로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 칭의를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와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인들 선민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그걸 깨닫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주 시장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적어놓은 게 9장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10장을 할 건데요. 10장은 현재의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 구원이 이들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우리가 세계 돌아가는 지금의 시점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이정표를 가지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난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꽉 잡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왕좌왕하고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 대하여 아주 무서워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장을 대충 세 단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들이 믿는 것이 잘못 짚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본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지옥에 들어갈 땔감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본인들의 자기의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모세 오경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또한 그들이 또 말씀을 그 전통에 따라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 있죠.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받는 걸로 본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김이 되면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들을 보면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 모세 오경,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한 그 7절에 보면 혹시 무지경리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뭔 뜻이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면은 내 선행, 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갱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 함으로 철저하게 구원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이다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이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뭡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꼽힐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여러분들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자, 장로님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아멘. 어떻게 해서 시인하게 됩니까? 말씀을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앞으로 예수와 같이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예수 믿으라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말씀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뭡니까? 우리 안에 영까지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지. 영원히 알겠죠? 우리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까지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가 저절로 어떻게? 입으로 예수는 주라면서 예수는 구원자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까? 스펀지에 물을 흡수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옵니다. 절대로 머리가 깡통인 사람은 그 속에서 지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엄청난 지식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설교는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육을 기쁘게 하는, 혼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연 영을 살리는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만이 물이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만이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21절까지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끝까지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으리요?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일렀으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수없이 이 세상에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얼마나 전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파 좌파를 보십시오. 뭐가 진리인지 눈으로 알면서도 그게 눈에 가려져 가지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애치면서 강화문에 나와서 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무지한지 눈이 한번 감기면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별할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큰 대륙을 이루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쟁으로 그들이 치료해야 될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뭡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우리 김해 늘미등교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만 곳에 던질 때에 그 속에서 듣는 사람이 싹이 나면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유튜브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인내하시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 아닌 자를 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이 돌아올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오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이 나에게 온다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그들은 택하지 않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종인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하여 오늘 지금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착각하고 자기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착각하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이 10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 주님은 공중강림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지금은 나팔절은 언제 온다고요? 7채 나팔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6채 나팔의 중동전쟁, 3분의 1이 죽는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7채 나팔이 물려진다고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될까? 이 공중 강림하고 나서 이 땅에는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넣어야만 이 세상에 매매를 하는 이 시대, 이 환란의 시대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걸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 땅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립되면은 앞전에 왔던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거기에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가짜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절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예수를 믿는 것, 잘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걸리는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함으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맞이하게 될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장막절은 여기는 초막절이죠. 여기는 이 땅이 이익이 지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이 절기로 통하여 주님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계급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배우지 못했지요. 무조건 하늘나라 가면은 상을 받고 영화로운 곳에 살게 된다는 그렇게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지를
그걸 또 다음 사람한테 또 밝히고 또 밝히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계급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사도들은 왕의 신분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신분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는 뭡니까? 공중강림에 올라간 것과 지상재림에서 부활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중강림에 올라간 사람은 왕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하여 부활된 사람들은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 14절에 보면 두 종류를 확실히 나눠놨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왕들은 새 땅에 거한다는 거 지성소 영역이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성소의 영역으로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나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백성이 있듯이 구별이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는 왕과 제사장을 거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올 사람들은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하고 신분이 틀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구원의 길을 가지 말라. 우리의 선행과 어떤 또한 죄라든지 용서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 때에 6개의 항아리다가 물을 부으라 했죠. 항아리 6개는 완전수가 못된 6개, 7이 되지 못하는 우리 육체에 만든 진흙에 해당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빨리 구경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여행을 많이 간들 뭐 거기서 거기지 그 많은 것을 눈에 담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 그게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천하에서도 또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여유롭게 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지금은 아무 데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너무 힘드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무엇인지를 종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예배 시간 때문이라도 그때라도 잘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잠만 자다가 오는 사람, 종교 행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우리가 부활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성경의 전체 맥을 알았을 때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또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들 기근이 어떻게 올 것인지, 화폐가 CBDC에서 전환되어 어떤 식으로 화폐가 지금 변화될 것인지,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돈도 각자의 통장으로만 지갑으로만 들어가는 CBDC가 지금 7개 은행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몸에 어떻게 이마 오른손에 매매표를 넣게 될 것인지, 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도 10장을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참된 구원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펀지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흡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